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말씀을 기억하시고 법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 말라기 선지서를 통해서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까지 왔는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다니엘서를 저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 구약 다 끝난 거 아닌가? 뭘 끝납니까? 다 끝나기는요. 정리가 다 아직 안 됐어요. 다니엘과 에스겔 정리가 잘 돼야, 제가 이제 왜 그러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할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이제 강해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성경을 알고 이게 몇백 번을 읽고 수천 번을 읽어도요, 다니엘서가 정리가 안 되면 요한계시록 읽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다니엘서를 엄청나게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다니엘서의 내용이 많은 부분 다 인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묵시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고 있는 내용들이 일치해서 그 예언들을 인용을 했다가 아니라, 이미 다니엘이 내다보았던 하나님의 뜻과 제국의 변동의 틀 때문에 다니엘이 본 마징가 제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금, 은, 동, 철 이래가지고선 흙. 이게 이미 그 맨 끝이 누구냐 하면 로마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끝을 누가 겪고 있느냐 하면 제일 어린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겪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로마의 끝은 어디인가? 그건 세상을 연구해봐야 답이 안 나온다고요. 이 로마 제국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주무르고 계신 막대기, 작대기 같은 그들의 끝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얘기를 했느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이 이야기한 그 내용 안에 담겨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특별히 이 로마와 그 당시에 이 적그리스도를 음녀 바벨론이라고 자꾸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음녀 페르시아도 될 수도 있고요, 음녀 아수르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로마를 자꾸 음녀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에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그리면서 결국 로마까지 갈 거라는 그 명확한 환상을 봤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다니엘서를 충분히 연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확신을 얻은 거죠. 성경의 확신과 하나님이 반모섬에서 주일날 그를 끌어올려가지고 직접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을 보고는 딱 일치가 돼버린 거예요. 오케이, 흔들릴 필요가 없구나. 이 싸움은 이미 끝난 거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뭐를 볼 수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라는 시기를 싹 지나오면서 로마에 의해서 지금 여기가 우리가 당하고 있지만, 당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누가 와가지고선 저러고 있는데 한번 가보세요. 그 나라의 변동을 점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견하여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내다볼 필요도 없어요. 기록한 것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바로 다니엘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니엘서를 연구를 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여러분이 기대를 좀 가지고, 그냥 세대주의라든지 소위 말하면 뭐 미래적인 해석이 어떻고 저떻고, 죄송합니다. 그딴 얘기 이제 하지 말고 성경이 있는 그대로 가자고요. 성경이 있는 그대로. 그냥 성경이 말하는 거. 그러려면 다니엘과 에스겔서가 연결이 돼서 이해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이제 다음 시간부터 연구할 겁니다. 그래서 뜻을 정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죠. 요시야 키즈. 그게 1장이잖아요. 다니엘. 그 1장이 서론이 되어서 70년 끌려갔다가 에스라 1장이 열매가 되어서 무화과, 극상품 무화과 나무 열매가 되어서 돌아온 거 에스라서 1장 할 때 말씀드렸죠.
이런 게 연결이 안 되면 성경 재미 하나도 없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나 뭐 반복되고 뭐 성경 뭐 알아봐야 그렇고 예 그런 사람들한테는 알아봐야 소용도 없어요.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될 리도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체계적이 가지고 틀 있게 딱 짜여져 있다라는 거를 전혀 경험도 못하다가 그냥 죽을 때는 성경은 한 번도 못 읽고 그냥 나는 예수만 믿습니다. 물론 그래도 뭐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을 해주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은 풍성하게 신앙생활 하다 가는데 이 사람은 맨날 빈곤하게 가다가 긴가민가 하면서 가버리는 인생 돼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긴가민가한 인생이 아니라 확신에 찬 인생으로 더 풍성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풍성한 무화과 나무에 실한 무화과 나무니까 자꾸 와가지고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 보고 자꾸 이게 왜 열매가 없느냐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다 그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무화과 나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복음서에도 나오는 거고.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나다나엘도 자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더라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 게 그런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제가 좀 가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뭘 알아먹고 이해를 해야지 얘기를 해야죠. 무화과 열매 하면 계속 한 박스에 얼마 뭐 이런 거나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느 쇼핑에 싸더라 뭐 이렇게 자꾸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통해야죠. 무화과 열매 얘기하려면 나다나엘과 예수님 사이에서 쫙 오고 갔던 그 대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무화과 열매가 그 매개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이렇게 보이면 이렇게 깊이가 있어지게 연결이 쭉 되는 거죠. 우리 언제 한번 무화과 나무 한번 열매 나눠 먹죠? 뭐 시간 되면. 예? 이제 먹을 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원래는 무화과 열매를 먹으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죠?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마 안 되면 말린 거라도 드시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 보시면 의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다니엘서 이어갈 겁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예, 기대하시고요. 이제 다음에 다니엘서 끝나면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에스겔서랑 또 병행하면서 이제 진행해 볼까 합니다. 큰 작업이에요. 큰 작업이긴 한데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요한계시록 들어가면 또 광교도 해서 아마 강의를 제가 요한계시록 한다는 얘기를 알면 이제 또 아마 주변에 있는 선후배 목사님 아니 이게 후배들이나 또 동료 목사님들 아마 좀 그걸 좀 해서 달라고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말라기 정리합니다. 말라기 정리는 구약 정리가 아니에요. 이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서는 구약을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라기서는 지금 너희들의 시기는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다가올 시기는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4장을 보면 이제 끝났다 잘 정리해라가 아니라 이 시대 온다 잘 준비해라. 무슨 시대가 온다 잘 준비해라. 1절부터 3절까지 이 시대 오니까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잘 정리해야 구약이 잘 정리가 되고 말라기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는 따로 공부를 하면서 정리가 돼서 잘 체계가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끝났다 이제 아유 속 시원하다 후련하다가 아니라 아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시대 온다 이거 준비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시대입니까? 1절부터 3절까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되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느니 무섭네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른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야, 무섭네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해석한 사람은 없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불에 타서 말라 없어지든지 타서 재가 되든지 제가 좀 전에 무화과 나무 열매 이야기 드린 이유가 거기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자마자 첫 번째 공관복음서라고 일컬어지는 공관복음서에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첫 번째 성전 정화 사건과 아울러 마지막 성전 정화 사건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성전 정화 사건 때 성전에 들어가서 다 뒤집었고 요새 마가복음 하니까 이제 마가복음을 좀 기준으로 말씀 그건 마지막 때 3년 차에 마지막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죽음을 준비하시기 직전에
두 번째 성전 정화하실 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만 첫째가 됐든 두 번째가 됐든 어쨌든지 간에 성전 뒤집어 엎고 정화하시기 전과 후에 무화과나무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주했죠, 예수님이. 그리고 그 저주한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다 말라버리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좀 그런 얘기랑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그러면 그 뿌리와 가지가 다 뭐였다는 거죠? 예, 여기는 용광로의 불 같은 불에 의해서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불이 나왔습니까? 입에서? 아니요, 말씀이 나왔거든요. 다 말라 비틀어 죽을 것이다. 저주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싹 말라 죽었어요. 여러분 비슷하지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말씀과 예수의 선포가 어느 누구에게는 용광로의 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용광로의 불이 3장이랑 연결할게요. 용광로의 불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뭐가 됩니까? 3장 기억하십시오. 빨리 기억하세요. 용광로의 불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연단하는 불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싹 태워버리는 재앙의 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장을 잘 이해를 하시고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뿌리채 다 타버리는 그런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연단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그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제대로 정련이 되고 재련이 되어 은이 된다는 얘기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이 누구에 의하여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미리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비유로 연결해서 얘기를 드린 걸로 정리를 종합을 한번 해보면 누구에 의해서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는요, 예전에는 초림하셨지만 이제는요, 재림하실 분이잖아요. 그럼 그분이 오신다는 얘기는 심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언젠간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죠? 심판하신다는 거. 와우.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 4장에는 400년 뒤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 건 당연하고 또 그분이 재림하셔서 뭐하까지요? 심판하실 것까지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는 끝이 아니라 그렇지요. 이제 새로운 복음 신약의 시작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라고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와. 그러니까 첫 번째 메시아는 원칙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믿는 원칙은 어디서 나야 된다? 예? 어디서 태어나야 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겠느냐? 왜요? 어디서 나야 되는데요? 예? 어디에서 나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제가 유대인처럼 대답을 요청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건데 베들레헴에서. 맞아요. 이게 원칙. 오늘 또 하나의 원칙이 이제 소개가 될 거예요. 이거 유대인들이 믿는 원칙이에요. 분명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 누가 온다는 거죠? 뒤에 나와 엘리야가 반드시 온다. 아니, 예수님 때는 엘리야가 죽은 지가 언젠데, 저때 아합 왕 때 왕종 500명 사람인데 그게 엘리야가 어떻게 다시 오냔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 엘리야가 누구라고 분명히 설명을 했어요. 엘리야는 선지자예요. 그런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꼭 온다는 거예요. 예? 누구죠 그게? 세례 요한. 맞아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수준 대단한 거예요. 이 정도면은. 제가 어디 다른 데 가서는 이거 물어보지도 못해요. 창피하거나 미안해할까가. 물어보지도 못해요. 자, 그러면 명확하게 정확하게 지금 정리가 돼가고 있네요. 그렇죠. 분명하게 메시아는 어디서 온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 다음에 그가 오기 전에는 분명히 선지자 엘리야가 그의 길을 예비해서 어떤 일이 발생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해줄 것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복음서를요,
400년 훌쩍 뛰어와가지고 마태복음 탁 들어가자마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는 걸 정확하게 정리를 해가지고서 말라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예수님이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상황, 그것까지 다 커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00년 동안 뭐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아니죠. 이 당시 이 사람들은, 이 말씀, 말라기서를 읽는 사람들은 그 400년 동안, 그렇죠. 요거를 근거로 잘 준비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400년 내내 이들이 잘 준비를 하도록 3장 있잖아요. 3장.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연단하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없어서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인가 니들이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애버리신 거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헌신이요. 전적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순금, 순은이 되어 반짝반짝하게 빛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금요일 날 그를 정련하고 재련한 그 재련사가 거기에 오히려 비추어 보인다는 거죠. 요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는요, 그들이 바로 없어서 못 드린다라고 핑계했지만 알고 봤더니 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네가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부자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요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 마가복음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에 나와요. 그 사람은 자기 가진 거에 생활비를 전부 드렸다는 거예요. 많이 드렸다가 아니라 많이 드린 걸로 따지면 저기 다른 사람들, 저 사람들이 더 많이 드렸는데 이 과부는 전부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항목이요. 없어서 안 드린 게 아니라 안 드린 순간부터 하나님이 없앴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전부 드려보신 경험 있으세요? 제가 우리 교회니까 이런 얘기해요. 뭐 남의 교회 가가지고 뭐 전부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은 전부 드려보신 적이 있어요. 있어요.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서로 할 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 정말 전부를 드렸느냐,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그 권세 진짜 복종했느냐, 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전부 드려본 적이 있느냐, 정말 전부 드려본 적이 있느냐. 이건 이제 내일 새벽 얘기인데 마가복음에 서기관과 하나는 가난한 과부가 드린 거에 대한 이야기가, 권세에 진짜 복종해 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 전부 드려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좀 한 번쯤은 해보시기를. 아니 한 번쯤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에게는 이 시간이 전부일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피곤하지요, 힘들지요. 이런저런 핑계가 뭐 한두 개입니까? 여러분 제가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전부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주님이 오셔도, 말라기 이야기하려면 오셔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연단되지 않으면 사장 해당 없음, 이 얘기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연단되지 않으면 비추어낼 수 없음, 이거예요. 다음엔요, 하나님 앞에 전적 헌신 해보지 않으면 주님이 오셔도 받아들이지 못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과부처럼 자기 삶의 생활비를 전부 다 드림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느냐 못 드리냐 해가지고서 뭐 얼마 드렸느냐 이게 따지는 게 아니라 자건 그건 전부를 드려봤느냐, 전적 헌신, 그걸 400년 동안 훈련하는 거예요. 연단, 헌신. 그 다음에는요, 모순 덩어리인 세상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 여호수아, 기도원, 사무엘? 이거 아니죠. 왜 이 세상은 나쁜 놈이 더 잘 됩니까? 라고 모순 덩어리를 지적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라 그랬죠? 하박국이 대답이 되었잖아요. 왜 못된 놈들과 불의한 자들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삽니까? 라고. 여러분 그렇게 질문 안 해보셔요?
이게 한 번도 그런 평가나 그런 비판을 안 해보신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시고 그런 고민도 안 해보신 것처럼 그런데 거기다 답은 성경은 분명해요. 왜 나쁜 놈들이 더 잘 됩니까? 기분 나빠 맥 빠져가지고 진짜 신앙생활 진짜 못해 먹겠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답이 뭐예요? 답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며칠 안 됐는데 예, 제가 반복하기를 참 잘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세 가지에 의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줬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 전하고는 정말 목사님 위로가 많이 됐습니다. 지침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도 들었지만 아니 어디서 들었는지 저한테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인데. 예. 그 연애 갔는데도 누가 얘기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럼 잘 보십시오.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왜 저 나쁜 놈들이 더 잘 됩니까? 난 진짜 정말 재미없네요, 신앙생활. 정말 못마땅하네. 내가 끝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기억 안 나셔요? 하박국 얘기하면서 얘기 드렸는데 로마서에도 나와 있고 하박국서에도 나와 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 세 가지가 지금 종지부를 찍는 게 아니라 다가올 시간을 준비하는 거라면요. 잘 보시면 정금과 순은이 되어서 누구를 비추어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비추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적은 것이고 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전부 아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누구의 형상이 너희에게 새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 새겨져 있는 거. 우리에는 새 언약인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새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글이 새겨진 거 아니에요. 그 동전 로마의 동전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줘. 그럼 너는 하나님께 바쳐야지, 헌신해야지. 그 네가 가진 다가 다 하나님의 것 되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 헌신이요. 주님이 오시면 전적으로 헌신하라는 얘기예요. 주님 오시면 비추어 내려는 거예요. 400년 동안 연단되고 400년 동안 헌신 훈련해가지고 주님 오시면 다 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 옥합 깨뜨는 얘기 나오고 전적으로 다 드리는 얘기 나오고 뭐 이런 거 얘기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다 드리는 거 얘기요. 끝으로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되 주님이 오시면은요 자꾸 따지고 변론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뭐 그가 어디 출신이고 이런 거 자꾸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변론에서 따지는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완벽하게 끼워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서 4장 1절부터 3절에는 그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심판주로 재림주로 또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니까 자 우리는 어떻게 준비돼야 돼요? 연단돼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믿음 가지고 주님 오시면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400년이 이렇게 블랙홀이 되느냐 400년 동안 준비한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먹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오시고 나니까 오시고 난 다음에 확 다르잖아요. 반응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거의 다 못 알아봤어요. 비추어 내기는커녕 뭐 헌신은커녕 믿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들의 현실이 그 400년 암흑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찔리는 가시처럼 저기 다가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란 말이에요. 재림주가 다시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모양새로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셔도 그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제 그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400년 지날 거예요. 4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 오실 겁니다. 그러면 요 400년 동안 어떻게 돼야 주님이 오시면 제대로 알아본다? 첫 번째, 제대로 연단돼야 알아본다. 두 번째는요, 제대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주님께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어떤 모순이 발견되더라도 오직 우리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예수님이 오시면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훈련된 사람들은요, 요거 준비된 사람, 400년 동안 요거 준비된 사람, 주님 오시면 믿고 헌신하고 그 주님이 영광을 비추어내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게 4장 1절부터 3절인데, 근데 1절부터 3절은 더군다나 더 뭘 얘기하느냐 하면 주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 이후의 심판까지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는 지금 말라기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세 가지로 훈련되는 거죠. 그죠? 비추어내는 것, 헌신하는 것, 믿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역시 우리는 그 세 가지로 계속 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주님을 비추어 드러낼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진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와, 어떻게 좀 정리가 되십니까? 원래는 제가 이걸 지금 제 사무실에 들어가 보시면 칠판을 저기다 갖다 놓고 싹 적어놨어요. 칠판에다가 판서를 싹 해놨어요. 칠판 갖다 놓고 이렇게 적으면서 해드려야 되는데 이 중요한 내용이라 강의 내용 아니라 성경의 내용들 쫙 정리해가지고 1, 2, 3 정리해서 세 가지 싹 정리하고 중간 400년 지나 예수님 오시면 그걸 알아보는 사람들이 바로 1, 2, 3가 제대로 된 사람들 알아보는 것. 그리고 지금은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기간을 1, 2, 3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처음 오셨을 때 그렇게 못 알아보고 엉뚱한 소리 했었고 주님 시험하려고 질문이나 했었고 이런 짓거리들 안 하고 주님을 믿고 받고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게 그렇게 될 수 있기 위하여 세 가지 훈련, 연단, 헌신, 믿음 요거 갖춰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이거 정리되십니까? 그러니까 말라기는 그냥 내 임무 끝났다 이제 여기서 딱 정리하면 끝나겠다 이게 아니에요. 신약 400년 이후의 시기까지 스타팅을 하면서 그걸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요 말라기서를 통해서 그걸 딱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말라기 400년 뒤 초림 이후의 주님 재림까지 마치 무슨 세월처럼요? 신구약 중간기 400년처럼 우리도 그 기간을 보낼 거라는 거죠. 왜 그게 400년일까요, 여러분? 400이라는 숫자는 인생의 숫자예요. 왜요? 4 곱하기 100이거든요. 이걸 또 너무 또 이런 거 신뢰하지 마세요. 그냥 의미상으로 보면 그래요. 4는 인생을 의미하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왜요? 4라는 게 인생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죽을 4자가 아니라 숫자 4. 왜일까요? 이 세상. 동서남북. 거기다가 뭘 곱해버린 거죠? 100은요. 완전한 숫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완전히 고통과 완전히 당할 것과 완전히 훈련받을 것을 쭉 지나고 나면 그때가 되면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때 그걸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는 여기 말라기에서 이야기한 그 세 가지가 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역시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의미상으로는 한 400년의 세월, 또 그렇다고 또 가서 400년 뒤에 주님 오신다 이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의 이 시간을 보내고 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때도 역시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고 믿느냐 아니냐, 따라가느냐 아니냐는 그렇게 준비되어 있느냐 아니냐로 판단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라기 이렇게 정리 안 하면 언제 정리할 기간 없어요. 시간도 없고요. 기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그렇게 돼서 세 가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추원의 영광을 드러냄. 그렇죠? 연단받음, 헌신, 믿음 가지고서 살아가는데 4절부터 6절까지가 이제 그 지침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건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가 계속 씨름하면서 이제 그걸 제대로 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고 다음에 헌신하고 믿음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방법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셔요. 뭘 이야기하느냐면 4절에 뭐 하랍니까? 기억하라는 말과 6절에는요. 돌이키라는 두 가지 말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세 가지 기본적인
연단, 헌신, 믿음이라는 걸 위해서 요거 두 가지 하셔야 돼요. 늘. 항상. 첫 번째는 뭐하라? 기억하라. 두 번째는 돌이켜라.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권면이에요, 지금.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권면. 기억하라.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해라. 두 번째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럼 뭐 여러 가지 권면이 있을 수 있는데 딱 달랑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왜 기억해야 할까요?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요 율례와 법도라는 거는요.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원칙인데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어떻죠? 주님이 오셨을 때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아하. 연단 받고 있죠? 헌신하며 살아가시죠? 그죠? 그러면서요, 또 한 가지요. 믿음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는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절대 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을 보고 있다가, 그 말씀을 보고 기억하고 있다가 주님이 탁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2명 아주 정확하게. 성경에서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바로 따라간 그 사람하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그걸 정확하게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 말씀은 이분 얘기하는 거구나. 그냥 아야 소리도 못하고 그냥 싹 엎드려가지고 따라간 사람. 대표적인 두 사람을 이야기하자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무화과 나무와 연결됐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하고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가지고 그냥 거기서 확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거 보지 말고 예수만 봐라 이거죠. 예, 바로 사도 바울이. 근데 이 사람들 둘 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뭐 했느냐? 모세 오경 열심히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은요. 에스라, 힐렐, 가말리엘 그 대와 계보를 이었던 율법, 말씀에는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걸 기억하고 있는 바 정리까지 끝냄. 그래서 예수 알아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놓지 말아라 이거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도 이거 절대 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우습게 봐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거 절대 손에서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도 비교가 가능해요. 성도들도 이걸 놨느냐 안 놨느냐는 딱 말 한마디 나눠보면 알아요. 그러니 뭐 저 같은 목회자들은 뭐 어떻겠습니까? 말 몇 마디 나눠보면 이거 붙잡고 있느냐 이거 지금 놓고 딴 거 붙잡고 있느냐 뻔히 다 보입니다. 제가 점쟁이가 아니에요. 근데 얘기 나눠보면 얘기가 통하는 사람이 있고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이런 거 아니고요. 말씀 얘기 나눠보면 얘기가 나온다고. 이거 붙잡고 있는지 다른 거 붙잡고 있는지 다 나온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더해요. 얘기 나눠보면요. 이게 지금 말씀 붙잡고 있는지 다른 거 붙잡고 있는지 다 나옵니다. 그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다 드러나는 건데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는 마지막에 권면을 딱 2개만 던졌어요. 우리한테. 그렇게 400년 뒤에 예수님 오실 거고 그거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로 이제 400년 동안 연단 받아라. 헌신해라. 믿음 지켜라 이랬고 그동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계속 붙잡아서 기억해라. 말씀만 계속 기억해내라 그냥. 이게 지금 권면한 거예요. 이거. 예수님 딱 와버리니까 다 알아먹는데 한쪽에서는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인간은 하나도 못 알아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죠? 기억하느냐 못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가 나눠버린 걸 이게 신약에 넘어가면 거기 그 파벌도 나니 그 사람들이 하는 짓과 행태들로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는요. 분명히 얘기하시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건 뭐예요?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선지자들을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7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7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누가 얘기했냐 하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내용이에요. 다.
마태복음 17장 9절서부터 보시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이르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 이거 뭔 얘기예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뭘 읽었다는 얘기예요? 말라기 4장을 정확하게 읽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지금 인용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이게 뭔 소리래? 뭔 얘기? 이거 유대인들이 이런 전통이 있는가 봐? 아니면 이들이 이렇게 그냥 얘기한 거야? 이랬는데 이 서기관들은 누구예요? 말씀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연구했지만 말라기가 이야기한 대로 그 사람들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야기하면서 얘기한 내용이 보니까 정확하게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한다는 말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제자들도 여전히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말라기 4장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자마자 지금 말라기 4장이 관건이 된 거예요. 논란의 거리가 된 거라고요. 말라기 4장이 얘기한 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더 미궁으로 빠져들어가죠. 엘리야는 이미 죽은 지가 언젠데. 그죠? 그런데 이 변화선상에서 엘리야가 한번 나타났어요. 그죠? 모세도 나타났죠. 예. 싹 치워버리고 이제 예수님만 탁 남은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완성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냥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났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역할은 뭐냐 하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이 준비하고 그 길을 예비하는 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이 한 일이 뭐죠?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시면은 엘리야라는 사람. 근데 지금 엘리야가 누구한테 지금 정확하게 비교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와서 준비할 거다라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누구랑 연결이 되고 있어요? 세례 요한과 연결. 그러면 엘리야가 어떤 의미냐는 얘기예요. 엘리야 하면 누가 딱 떠오르죠?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왕과 대립했는가? 여러분 그 쓸데없이 질문 공부한 게 아니에요. 다 연결하면 이렇게 툭툭툭 나오면 정리가 싹 돼요. 그럼 그 엘리야는요 누구하고 대립한 거예요? 아합이요. 아합이 와가지고요 막 퍼붓습니다. 길 가다가 아합이 만나서 엘리야를 아우 이 처죽일 놈 저거 아주 저놈을 쳤기 때문에 비도 안 오고 아주 온 나라가 아주 그냥 몸살이라고 그랬더니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나 때문에 지금 고통당한 게 아니라 너하고 네 애비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다라고 아주 직격탄을 날려버리잖아요. 그리고 갈멜산으로 끌어올리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다 끌어올려가지고요 거기서 대결 펼치죠. 그리고 거기서 불이 내려가지고 싹 잘라버리죠. 예, 요 불 내려온 거는요 하늘로부터 불 내려온 건 이제 제단에 불 내려오는 거요.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싹 잘라버리죠. 그리고는 엘리야가 거기서 제단 대결에서 이겨버리고 뭘 드러낸 거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라는 걸 드러내는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를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우리가 누가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교회와 성도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는 걸 알려주는데 예수 그딴 거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교회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오시기 전에 분명히 해야 될 분명한 우리의 원칙은 뭐예요? 말씀. 철저하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엘리야의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이요. 드러내는 역할이요. 그게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정금과 순은이 되지 않으면 비추어낼 수 없어요. 때가 꼬질꼬질하게 낀 놋그릇 그런 거에 어떻게 감히 비추어낼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리되십니까?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그렇게 연단받고 헌신하고 믿음 가지고 주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절대 잊지 말고 그 다음에는요. 주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드러내야 되는 거 엘리야처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교회가 성도가 그 다음에는요. 6절이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와우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이걸로 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건가 하면은 아버지를 떠나버린 허랑방탕한 탕자 같은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역할이 무슨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죠. 회개해서 어떻게 하게 해야 된다?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건 이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구약 성경에 누구의 역할과 똑같은 거죠? 이방과 열방을 제사장적 역할을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돌이키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교회와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의 역할을 400년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3가지 훈련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 우리의 삶의 원칙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며 적용하며 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엘리야가 드러난 것처럼 예수님 이런 주님이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돼? 드러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연구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 드러냈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냈잖아요. 누가? 다윗이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나간다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죠? 지난주 말씀에 전투 현장에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천년 모범이 다윗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이 이런 주님이라는 걸 드러내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 좋아요. 예, 좋습니다. 그러나 말라기에 의하면 그런 사람은 필요 없어요. 혼자 믿음 좋은 것만 잔뜩 드러내면 뭐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는데요? 하나님 이런 분이요, 예수님 이런 분이라는 게 나타나야 되는데 교회와 성도가 그런 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지금 말라기서를 통해서 다가올 새 신약 시대에 이어지고 이루어져야 될 일인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말씀은요. 뒷전인 채로요. 다른 거 붙잡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은 저 뒤로 넘어가고 있고요. 드러내기는커녕요. 가리고 있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뭐냐 하면 그 엘리야 역할을 감당한 세례 요한처럼 죽어가는 그들이요. 탕자 같은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를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해가지고 전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가가지고 선교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넓게 보면 맞는 얘기지만 그거보다 더 정확하게 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적한 바가 있어가지고 특별히 가가지고 전도 메시지를 전한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돌아왔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돌아가 버렸어요. 또 왜요? 전도를 한 인간이 그렇게 안 사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전도지만 나눠주고는 그렇게 예수 영접하라고 얘기는 잔뜩 해놨는데 살아가는 모양새를 보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3가지 다 얘기하면은요. 말씀도 몰라. 아니 전도를 해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서 말씀을 쭉 이야기해주면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기억해서. 그것도 못해.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엘리야 역할을 감당해서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예수님 이런 분이라는 걸 좀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해. 나중에는요. 돌이키기는커녕 돌아가 버리게 만들어버리는 이 처절한 현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날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현실 비관적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오셨을 때 이게 안 됐다는 얘기라고요. 말라기는 분명히 얘기했는데 예수님 오셨을 때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긴 해요. 자, 그러면 뭡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것만 하면 되겠죠. 아니요. 그래서 1절부터 3절이 그 결과로 인해서 그런 처절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임하게 된다라는 걸 결론적으로 먼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3절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게 안 되면은 결론은 그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끝난다는 거잖아요. 정리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라는 거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뭐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더니 그 광선이라는 게 다른 빛이 아니라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어내는 그들에겐 치료하는 광선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이들에게는요. 살라버리는 불이 된다는 거고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분명하죠. 3절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악인과 선하게 구원받는 이들이 나누어진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들이 내가 정한 날은 뭐예요?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발바닥에 재와 같이 밟힌 사람들은요, 에이 나쁜 놈들 잘 됐다가 아니라 뒤로 4절부터 6절까지로 이야기하면 뭐하지 못한 결과로 그렇게 죄가 돼버렸어요. 그렇지요. 돌이키지 않은 결과로 됐죠.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와 같은 자가 와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자가 바로 엘리야 같은 존재로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발에 밟히는 죄가 늘어나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키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게 해줘야 되는 게 우기우력한 거예요. 이에서 말라기가 어마어마한 시대를 초월하여 내다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약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복음서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말라기 4장을 통해서 말라기가 끝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신약을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선지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제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간다 그랬죠? 시간이 가면서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연단, 헌신, 믿음은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때예요. 분명히 그때에 이를 겁니다. 언제가 됐든 그때는 올 것이고 마지막 때가 되든 언제 심판의 때가 되든 분명히 옵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세 가지 기본 그 사항은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며 살려는 거죠. 그 다음에 죽어가는 발에 밟혀 나중에 심판 때 재처럼 날라버리고 없어져 버릴 그럴 존재들로 만들어버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해라. 구원 얻게 해줘라.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말라기는요, 아주 깔끔하게 끝내는 게 아니라 아주 다이나믹하게 새로운 시기를 준비시키는 아주 결신서일 뿐만 아니라 결단서로서 말라기가 정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400년 이제 요게 정리가 되고 400년 이스라엘의 중간 역사를 보면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 역사가요. 거기서 헬라와 로마가 들고 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한 고통을 당할 때 그때 거기에서 이들의 이런 모습들이 진짜로 발견되는가 우리가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막 분파가 생겨가지고 예수님 오셨을 때 파벌로 나뉘게 됐던 이야기들. 거기에 이제 복음서가 시작되는 신약의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시는데 복음서 요새 연구하지만 맨 엉뚱한 소리, 엉뚱한 짓거리 하는 이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시험에 들게 만들려고 예수님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다는 거 뻔하지요? 말라기 예언자의 선지자의 말씀이 전혀 먹히지를 않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도 그걸 알아먹고 찰떡같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얻는 자들이 교회로 세워졌으니 이제 그 교회는 역할이 예수님 오실 때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며 주님을 통하여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드러낼 것이고 죽어가는 이들을 주님께로 돌이켜 구원 얻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라. 이게 오늘날 교회가 읽어내는 말라기의 사명과 소명이라는 사실. 여기까지 정리가 돼야 복음서가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정리가 되셨나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로마가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그때의 사도 요한이 어떻게 그 믿음으로 그 핍박들을 이겨내면서 다니엘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연결을 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사도 요한이 다니엘서를 오늘 말씀으로 하면 4장 4절에 말씀을 율례와 법들을 제대로 기억한 사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을 쓸 때 다니엘서를 기억하여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구약 성경 죄다 인용했잖아요. 아예 말씀을 갖다가 그냥 들이댔잖아요. 예수님이. 싹 다요. 바울이요. 나다나엘이요.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말씀에 대한 열정과 자세를 좀 가지시고 기억하고 또 역할을 감당하고 또 돌이키는 자들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